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구역 기도회 50주 이른 아들을 찾은 아버지 누가복음 15장 예수님의 비유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을 이렇게 마지막으로 우리 2022년 구역 기도회 구역 말씀 나눔은 오늘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주, 두 주 남았습니다만은 성탄이나 연말 이렇게 가까이 오면서 우리가 모임하기도 힘들고 또 모든 조직이나 이런 것들을 개편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연말도 준비도 하시고 여러분들도 또 분주한 그런 상황에 계실 것 같아서 구역 우리 교제하는 것은 오늘까지만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들은 여러분 또 개인적으로 우리 교제 읽으셔도 좋고 또 기도하시는 것은 멈추지 않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차갑고 또 눈도 오고 또 이런 여러 가지 모양으로 불편함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런 중에도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또 여러분 삶에도 하나님 주시는 풍성함과 은혜는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50주 이른 아들을 찾은 아버지.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먼저 고백하고 함께 말씀 나눌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는 276장 아버지여 이 죄인을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하는 찬송 우리 교제 마치고 꼭 불러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이에요. 그 예수님의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 내용인데 이게 이제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이른 아들을 이제 찾은 아버지 이 비유 이 부분만 보게 됐는데 이것도 물론 또 11절에부터 봐야 되지만 원래는 11절부터 이제 32절까지인데 이 22절부터 우리 교재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2절부터 32절까지 우리 교재를 중심으로 같이 읽을까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잘 아시는 말씀이라 우리가 또 기본으로 다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걸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한번 봅니다. 앞에 이제 내용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항상 있는 것에 대하여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뭐라 그러고 자꾸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죠. 그
예수님의 말씀은 그거예요. 뭐 세리나 또 그 사람 남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예? 세리나 죄인들과 어울리는 것이 그 바리새인이나 또 서기관들 생각처럼 자신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다. 이걸 말하는 거죠. 우리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더러운 걸 만지고 더러운 사람 만나면 나도 더러워질 거라고. 아니잖아요. 이 유대인의 그 선민의식. 참, 굳이 말한다면은, 모든 세리나 죄인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다. 이 비유에 우리가 잘 비유를 알아야 되는데 비유의 초점은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오늘 우리 읽은 내용을만 한다면은 이런 자가 아닙니다. 이런 자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이런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에게 초점이 있다. 예. 여러분, 이 돌아온 둘째 아들이 주인공 아닙니다. 예. 그 아들을 받아주신 아버지가 주인공이라고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이 비유의 초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은총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이 모든 게 하나님 사랑과 은총. 이거를 이제 세 가지 비유잖아요. 이런 양 찾으시는 목자 되시는 예수님. 이게 이제 이런 양이고, 그 다음에 잃어버린 드라크마죠. 찾으시는 성령님.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 택한 백성은 철저하게 찾아서 회복시킵니다. 누가? 성령님은. 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철저하게 찾아 회복시킨다. 그리고 이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성부 하나님, 성자, 성령, 성부, 성자, 성령이 이 세 가지 비유에 다 나온다.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11절에서 32절까지. 인도자 팁 한번 볼까요?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습니다. 얼마나 귀하잖아요, 이런 자리가. 근데 이를 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렸다고요. 예수님이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또 잃어버린 아들, 요 비유를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들어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셨다. 세리 죄인들과 더불어 하는 식사는 이런 자들을 되찾았을 때에 맛보는 기쁨의 표현이었다. 이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도 이걸 깨달아야 돼요. 교회가 정죄하고 교회가 손가락질하고 교회가 같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하고 기도하고 품고 같이 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인데 우리는 막 내치거든요. 막 우리가 딱 담을 쌓고 우리가 정리하고 내가 판단해가지고 너는 아니야. 우리 하나님 안에서는 그 어느 누구도 다 용납할 수 있다는 것을. 내용 볼까요? 예수님은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비유를 통해 죄인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을 말씀하신다. 바리새인들 서기관과 달리 죄인의 회개를 기뻐하시는 예수님 마음을 표현하는 비유입니다. 탕자 비유에서 아버지는 하나님, 둘째 아들은 세리, 창녀, 이방인과 같은 죄인, 큰아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좀 우리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이시고 둘째 아들은 세리, 창녀, 이방인 같은 죄인, 큰아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러나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리고 우리 역시도 큰아들이기 이전에 구원의 손길이 필요한 둘째 아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마음, 하나님의 마음, 이런 자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죠. 어느 누구도 돌아올 때는 외면하지 않으신다. 기쁨으로 받아주신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내용 한번 봅시다. 돌아온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에서 무한한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기 목, 유산, 자기 몫의 아버지 재산을 미리 받아 집을 나간 둘째 아들. 그 돈을 모두 탕진했습니다. 궁핍한 생활을 이어가던 그는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서 품꾼이라도 돼야겠다고 결심합니다. 아버지는 그런 둘째 아들을 측은히 여겨 반겨주셨다.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음을 기뻐하고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고 잔치를 베풀었다. 아들에 대한 분노와 원망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용서해 주시고 기뻐 맞아 주신다. 이게 핵심이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무한한 사랑과 용서의 마음으로 우리를 품어주신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우리들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또 하나 생각하면 만약에 허무하고 공허한 어떤 삶에 또 소망마저 사라질 때 이때가 하나님 사랑 찾아 돌아올 때다. 돌아온 아들이 되어야죠. 하나님 사랑을 찾아 돌아갈 때가 언제냐? 뭔가 이제 사는 게 허무하고 공허하고 뭔가를 다 놓쳐버렸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시간이다. 그런 말이 되겠죠. 돌아온 아들에 대한 맏아들의 마음. 둘째 아들이 돌아오자 아버지는 기뻐하며 즐겁게 잔치를 베풀었는데 맏아들은 이를 못마땅하게 여겨 아버지께 따졌습니다. 자신은 아버지를 잘 섬겼는데도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어 벗과 함께 즐기게 한 일이 없었는데 아버지 재산 허비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을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런 아들에게는 참 이 큰아들 같은 경우에 아버지가 내 모든 것이 너의 것이다.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얻었으니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는데도 그 말을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들에게는 둘째 아들처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자신을 비난하는 이들에게는 맏아들처럼 자기의 의를 내세우며 시기하고 판단하지 말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뭐라고 참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맏아들에게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요. 지금 맏아들은 이게 아버지 아들 아닙니까? 아버지께 다 자기 거. 그런데도 이 아들의 어떤 그 자신의 어떤 처신하는 게 뭐냐면은 아버지 집 품꾼처럼 자기 자신을 그렇게 취급하는 거예요. 아버지 아들인데, 아버지께 다 내 것인데, 의외로 이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뭐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뭐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도리어 다른 사람보다도 못한 의식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충분히 하나님의 자녀는 또는 이 큰아들인 경우에 동생을 기쁘게 받을 수 있다 이거죠.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그런데도 자신의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왜? 스스로 어려워지려고. 그렇게 선민이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진정 서기관 바리새인들 큰아들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자비, 사랑, 무조건적 은혜를 모르더라. 그런 얘기죠. 아들이 아들답게 자기의 걸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예수 믿음으로 새로운 삶으로 예수 안에서 그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계속 뭐 베풀고 나누어 주겠다 하는데도 거부하면서 자기 스스로 자꾸 의로워지려고 하지만 결코 그런 일은 없어요. 결단과 기도, 언제나 따뜻한 마음으로 품어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멀리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 주님 품으로 돌아가니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이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또 멋지게 쓰임받아야죠. 앉아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삶으로 나아가는 거죠. 삶 나누기,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가 찾아 기뻐했던 순간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들을 찾는 하나님의 마음을 부모와 자식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잃어버린 자녀를 다시 찾은 부모가 느끼는 기쁨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소소하지만 잃어버렸던 것을 찾았던 기쁨을 떠올리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봅시다. 좀 우리의 너무 작은 경험을 가지고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묵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아버지만 혹시 어릴 때 자녀들 키우다가 놀이동산이라든지 또는 어떤 다른 쇼핑센터 큰 그런 곳에서
아이 손을 놓치거나 아이를 잃어버린 적이 없나요? 저는 그런 경험이 한 번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고, 예, 정말 얼굴이 하얘지고 이걸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될지. 근데 아버지 하나님 마음은 우리를 그렇게 찾고 계시다는 거죠. 잃어버린 당신을 찾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불순종의 길을 걸으며 방황하는 죄인을 불쌍히 여겨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가진 것을 다 잃고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왔지만 기뻐 안아주시고 환하게 웃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마음에 새겨봅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잃은 자의 복음이라고 그래요. 잃은 자를 위한 복음. 하나님도 되고 둘째 아들도 되고 큰 아들도 되고 다 그렇지. 이 내용이 우리가 묵상하는 데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뭐라 할까요? 결론이라 그럴까요? 죄를 지었을 때는 속히 돌아오라. 내 영혼이 굶주리고 호흡이 막히고 영혼이 굶주리고 호흡이 막히고 소생이 불가능해지기 전에 돌아오라. 돌아온 둘째 아들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혹시 곁길로 가거나 우리가 혹시 다른 길로 갈 때 바로 돌아올 때다. 그리고 영혼 깊은 회개. 이것이 필요하다. 지금 뭔가 힘드나요? 지금이 돌아갈 때예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때예요. 그러면 살아요. 뭔가 공허하고 허무하고 재미없고 그래요.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라니까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감으로써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리고 그 속에 한없는 사랑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게 될 때 우리는 더 아름답고 귀하고 멋지게 변화될 것입니다. 2022년 우리 구역장님들, 구역 식구들 참 다 수고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뭐라고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만큼 한 해 동안 참 애쓰시고 고맙습니다. 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앞으로도 우리 서로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교회 잘 세워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동력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든 구역 식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2년 구역 교제 마지막 이렇게 잃어버린 아들을 찾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 그 은혜, 그 사랑에 또 순종하는 우리들 생각하고 같이 말씀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살이 또 넘어질 때도 많고 불순종할 때도 많고 방황할 때도 많은 이 세상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가오니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수고한 우리 구역장님들과 또 구역 식구들 하나님 다 갚아주시고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신앙 가운데서 잘 정리하고 더 아름답게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